여러분 안녕하세요. 스가랴서 따라잡기 오늘은 7장 말씀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의 말씀은 그 시점이 다리오 왕 4년 9월에 받은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에 의하면 스가랴가 예언 사역을 시작한 것이 다리오 왕 2년 때였지요. 그동안에 환상도 보았습니다. 이제 2년여의 시간이 흐른 다리오 왕 4년에 그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 말씀을 받게 된 계기는 베델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베델의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절기에 따라 늘 행해오던 금식을 계속해야 합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목사님, 올해도 특별 새벽 기도회 하나요? 목사님, 올해도 고난주간에 특별 기도회를 여나요? 자, 우리는 어떤 절기를 정하여서 특별히 경건의 모양과 또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가끔은 궁금하게 여겨지고 또 계속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하여 해라 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고 하지 말라 라고도 바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에게 반문하셨습니다. 거꾸로 질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 답을 찾게 하는 그런 대화법인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특별히 유대인들은 7째 달에 나팔절과 함께 약 12여일 동안 금식하거나 또는 자기를 조심히 여기면서 대속죄의 일을 준비했던 그런 종교적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금식하는 것, 누구를 위해서 한 것이냐? 너희들이 먹는 것, 누구를 위해서 먹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요즘 시대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적용하여 다시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는 누구를 위하여 철야 기도하느냐? 작정 기도하느냐? 새벽 기도회에 나오느냐? 예, 물론 우리가 그런 기도에 나가는 첫 번째 동기는 자신의 어떤 필요, 그리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일까요? 그것으로 시작이고 그것이 마지막이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그런 의도와 목적으로 하는 종교적 경건의 행위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자기의 필요를 위하여 이기주의적으로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평안할 때, 평안히 거주할 때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나의 말,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았느냐? 그러한 말씀들을 너희가 지켰느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 즉 율법과 말씀을 듣지 않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큰 진노가 너희에게 임한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지금 금식하는 것은 그저 그 진노로부터 회피하기 위하여 마치 손으로 눈가림하는 것과 다를 바가 무엇이냐. 진정으로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위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말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곳에서도 유사하게 던져졌던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의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지 않습니까?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를 지내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그 행위는 모두 다 합당하고 또 이해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너는 너의 필요를 위하여 너의 좋은 것만 선택적으로 순종하고 선택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구나. 너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중심에서 순종과 헌신을 결단하여라. 만약에 너의 필요 때문에 이기적인 목적으로 하는 순종이라면, 제사라면, 그리고 그것이 금식이며 경건이라면 그것보다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런 제사와 그런 의식은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정결한 삶, 경건한 삶을 다 사모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경건과 정결함을 자기에게 편리한 것으로만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거룩한 표정을 짓거나 엄숙한 말을 하거나 아니면 의연하게 보이는 그러한 모습들로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경건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경건이요? 너의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경건이지 나를 위하여 내 마음을 헤아리는 참된 경건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고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그런데 왜 그것은 하지 않으면서 어떤 의식을 가지고 경건하게 살았다고 모든 것을 정당화하려고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금식을 했느냐 안 했느냐, 또 금식을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형식적인 관심보다는 그 금식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 금식을 하는 기본적인 동기와 자세가 무엇이냐, 이것이 더 중요함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경은 형식과 내용은 둘 다 중요하고 통합적이며 상호 보완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혹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그래,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중요하죠.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마음을 강조하면서 그러나 또 드러나는 어떤 행위는 전혀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옳으냐? 이것도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보면 그보다 더 거룩할 수가 없고 그보다 더 믿음이 좋아 보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영혼 없는 헌신, 영혼 없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진실한 신앙이란 형식과 내용이 일치하고 겉과 속이 같고 처음과 나중이 일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몇 번 금식을 하고 또 내가 11조를 드리고 이것을 행했습니다. 그들의 의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렸지만 율법이 더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예, 율법의 기본적인 정신은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것은 하지 말고 이것만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개인적인 경건도 해야 하고 공동체적인 경건의 활동도 해야 한다. 마음도 주님께 드려야 하고 보이는 물질과 태도도 행동도 주님께 드려야 한다. 11조도 드려야 되고 긍휼과 자선을 베푸는 것도 행해야 된다. 너 자신도 사랑해야 하고 이웃도 사랑해야 한다. 저는 올바른 신앙이란 균형 있는 신앙, 통전적인 신앙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다 하여 내용만을 강조하고 그 어떤 것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내용을 담는 형식도 중요하고 형식 안에 내용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온전한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금식도 하시고 11조로 드리시고 그러나 정성도 드리시고 마음도 주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겉과 속이 일치하는 그리고 행함과 동기가 일치하는 그런 온전한 경건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바로 진실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실은 파워가 있습니다. 진실은 최후에 승리합니다. 진실은 사람을 변화시키죠. 진실한 경건의 삶을 삶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고 우리 PMI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